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 바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의 굴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를 대표했었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자연과 동물들마저도 모두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에 태어난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함은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되면 우리 모두 다 의로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가 있는 가운데에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에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점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한번 은혜에 속했다고 하면 더 이상 죄에 속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때에 단순히 그동안 쌓았던 죄만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음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좋은 행실이나 아니면 착하기 때문에 아니면 도덕적이나 지식이 높아서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한 죄에 대한 행동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불완전한 삶을 살고 또 죄에 속한 삶을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죄를 덜 짓거나 아니면 죄와 타협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죄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처럼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 죄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죄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죄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몸에 있는 죄의 욕구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대로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판단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저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신앙인이 저럴 수가 있지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통치 안에 있지 않고 바로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에 대해 놓여 있었더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맞서 싸울 수가 있고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생각하면 물고기는 물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물고기들은 평생 대부분을 물 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태평양을 가든지 아니면 인도양을 가든지 아니면 개천을 가든지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물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에 있을 때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사든지 우리는 모두 죄 안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그때부터 공기가 있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라는 물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물 밖으로 건져물 받은 그리고 이 죄뿐만 아니라 죄와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그러한 새로운 왕을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물이 아니라 더 이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사실 이 말을 하는 저도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살아간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 결별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세례를 통한 개념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인데 그것을 떠올릴 때에 세례를 받았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합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했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원래는 물에 빠지다거나 담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에 담기는 것을 담기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에는 조금 더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에 담기는 행동, 곧 죽음을 가리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쓰이던 이 단어를 가지고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 세례 행위를 통해서
죽음과 연결을 시켰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인데요. 바울은 예수님과 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에 접촉하거나 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세례를 받을 때에 그냥 우리가 물을 접촉하거나 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같이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례를 그냥 죽음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로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죽음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바로 새로운 생명, 새 생명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부활과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죽으심을 얘기했다면 이제 5절에서는 바울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연합을 강조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죽었더라면 그리고 새로 살았더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삶이 아닌 죄의 지배에 있는 삶이 아닌 은혜 안에 있는 삶,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삶 가운데에 우리의 위치가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쉽진 않은데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은혜의 그 도구를 얻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말씀들을 6절과 7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몸을 죽여서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속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속했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죽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 7절에서 이러한 개념을 잘 등정해주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란 것은 우리 죄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중심적이었고
내 욕망대로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했었고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옛 사람이 분명히 죽었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다시 후반부에 들어가면요, 이 죄의 몸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6절 후반부를 읽어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이제 말하는 때에 죄의 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서는 죄의 영향력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상태가 남아 있다라고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어느 정도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는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내 안에 강하게 남아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이 이제 치열하게 계속되었었고 드디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수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부를 이제 차지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완벽한 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직 이 수도에서는 승리를 얻었고 전쟁에는 승리를 얻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작은 전투들이 계속되어 있었고 그곳은 맹렬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상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애당초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전투에서 끊임없이 싸우며 이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끄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죄의 몸과 옛사람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죄가 약해져서 마침내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어서 죄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세상은 죄의 세상이 아니라 은혜의 세상인 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둘째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죄의 몸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음으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에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몸을 강력하게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도록 우리의 본성을 강하게 통제할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들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타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아직도 이 죄를 많이 짓는데 내가 아직도 피 흘리며 싸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우리는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민은 바로 너무나도 변하지 않는 제 모습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것은 마치 제가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서 참 고민될 때도 많았고, 어쩌면 사역을 하지 않는 게 저에게 복이 될 때가 참 많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 안 변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에 제가 신대원에 들었던 한 교수님의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교수님도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를 담당하던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는 참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그 교수님은 자신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과연 너는 변화되었느냐? 너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가 과연 변화가 되긴 되었느냐? 저를 담당하던 그 신대원 교수님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그는 자신은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첫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기 이전과 믿기고 난 이유를 본다면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변화를 이루고 난 뒤에 더 이상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순종을 하고 나면 더 이상은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피해를 보았다면 더 이상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십자가를 지었다면 더 큰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 혼자 여기까지 스스로 잘했다라고 만족하며 우리가 타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여전히 우리가 이 작은 전투들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비밀들이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더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의 길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믿는 자들도 감히 걸어나가지 못했던 그 지도의 영역을 우리가 넓혀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길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얻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